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언자는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를 부부관계에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이 돌아온다면 남편은 그 여인을 받아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언자는 유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선한 자들에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면 교사로 삼지 않음에 대한 그러한 질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함께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하는 많은 표현들 가운데 오늘 본문은 혼인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들에서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그 혼인관계 속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를 많이 설명해 왔습니다. 특별히 1절은 그 혼인관계에서 하나의 이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녀는 재혼한 남편과 이혼하고 다시 첫 남편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언자는 만약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이라는 그 의미를 원문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많은 무리와 행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여인과 같은 그 더러움을 지금 이스라엘이 행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헐벗은 산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고 있는데 헐벗은 산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행음하지 않은 산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행음함을 표현하는 것, 이스라엘이 음행했던 것을 비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종교의식을 따라서 하늘의 비와 땅의 곡식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난잡한 성행위를 일삼았던 곳이 바로 그 산에 위치한 산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당을 찾아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을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모습을 산이 벗겨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며 하늘의 비와 풍요가 있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가뭄이었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도 다 그쳐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였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은 4절에 나온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을 찾아와서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악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 하나님이 영원히 노여워하시겠느냐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지만 사실상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조차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이 생각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영원히 그 영원히 노여워하시겠느냐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타협함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행한 자들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한 회개와 거룩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에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요시야 왕 때라는 시대적 배경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이 요시야 왕 13년에 시작하였기에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사역 초기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시야 때라는 것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이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높은 산에 오르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결국 이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즉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반역한 자매로 나오고 있는 이 유다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교와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북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로 어떻게 멸망당했는가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더욱 음행을 일삼았다라고 9절에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악함의 정도를 11절에서 말씀할 때 배교로만 본다면 이스라엘의 배교가 남유다의 배교보다 오히려 더 의로울 정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모습은 죄를 범한 자들이 징계를 당한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행하여 멸망당한 그들의 모습이 더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 악행이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에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의 순간순간 죄 가운데 넘어지며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경고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훈을 받고서도 변화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남유다와 같은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저함 없이 주의 길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변화를 받고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 보시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약간 묘한 말씀인데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나는 긍휼이 있고 너를 한없이 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아직 북쪽에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14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남유다를 포함한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선포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선포라는 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나 또 남유다에 아직 돌이키지 않은 그들에게 그 모두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음행하였고 돌아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음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14절에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도 하시고 합당한 목자들을 주어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요시야 왕 13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이나 지나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어쩌면 돌아올 자들이 거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부터 18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라는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는 것,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아갈 자격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노여워하시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돌아오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갈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께 돌아감이 회복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들이었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께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한 회개와 거룩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려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저함 없이 주의 길로 돌이킴으로 말씀의 변화를 받고 삶이 변화됨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또 우리도 주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교회 직분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육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앞장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직분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직분자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사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와 거룩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저함 없이 주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의 변화를 받고 삶이 변화됨으로 주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 동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귀한 직분자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육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실 때 정말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도하며 누구보다 앞서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 갈 때 아버지여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귀한 성도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